행록 5장 1절. 차문경이 기유년 정월 2일에 술을 마시고 상제를 역적질을 한다고 고함을 치며 비방하니라. 이 비방이 천원 병참에 전해져서 군병들이 출동하려 하니라. 이 일을 미리 상제께서 아시고 경석으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고 바로 비룡촌 차윤경의 집으로 떠나셨도다. 2절. 이 일이 있기 전에 상제께서 경석에게 3일 새벽에 고사를 지내도록 하셨는데 마침 이 일이 일어났으므로 다시 경석에게 내일 자정에 문틈을 봉하고 고기를 굽고 술병의 마개만 열고 심고하라. 이것이 곧 고산이라고 이르시니라. 경석이 3일 새벽에 명하신 대로 고사를 끝내니 날이 밝아지는도다. 이때 총을 맨 군병 수십 명이 몰려와서 상제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갔도다. 3절. 상제께서 초다새에 동곡으로 돌아오셨도다. 수일 후에 태인으로부터 사건이 무사히 된 전말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정읍일은 하루 공사인데 경석에게 맡겼더니 하루아침에 안정되고 태인일은 하루아침 공사인데 경학에게 맡겼더니 하루에 안정되니 경석이 경학보다 훌륭하도다. 그리고 경석은 병조판서의 자격이며 경학은 위인이 직장이라 돌이키기 어려우나 돌이키기만 하면 선인이 되리라고 하셨도다. 4절. 상제께서 기유년 어느 날 원평시장 김경집의 음식점에 사관을 정하시고 오랫동안 왕래하셨도다. 그는 상제의 말씀이라 하여 주식을 청하는 사람에게 대금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였도다. 이 즈음에 청석골에 살고 있는 강팔문이란 자가 술과 밥을 먹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금을 내지 않고 상제께 미루고 가니라. 팔문은 그 음식을 먹고 난 뒤부터 배가 붓기 시작하더니 사경을 헤매느니라. 이 사실을 신경수가 상제께 아뢰니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병세가 더 위급하여졌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가라사대 몹쓸 일을 하여 신명으로부터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되었으니 할 수 없노라 하시더니 그 후 곧 그의 사망이 전하여졌도다. 5절. 상제께서 하루는 대흥리에 계셨는데 안내성으로 하여금 곤봉으로 마루장을 치라 하시며 가라사대 이제 병고에 빠진 인류를 건지려면 1등 방문이 필요하고 2등 방문이 불필요하게 되었느니라 하셨는데 그 뒤 2등 방문이 할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되었도다. 6절. 기유년 2월 9일에 김자연을 데리고 김제 내주평 정남교의 집에 이르시니라. 그곳에서 상제 가라사대 이 길은 나의 마지막 길이니 처족을 찾아보리라. 상제께서 등불을 밝히고 새벽까지 여러 집을 다니시고 이튿날 새벽에 수강리 임상욱의 집에 가시니라. 이곳에서 글을 읽고 그 종이를 가늘게 잘라 읽고 집의 뒷담에서 앞 대문까지 펼치시니 그 종이 길이와 대문까지의 거리가 꼭 맞는도다. 이 공사를 보시고 상제께서 그 동리에서 사는 김문거에게 가셨다가 다시 만경 삼거리 주막집에 쉬고 계시는데 한 중이 앞을 지나가는지라 상제께서 그 중을 불러 돈 3푼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자연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오후에 백홍이 관일하리니 내가 잊을지라도 내가 꼭 살펴보도록 하라 하시더니 오후에 그렇게 되었도다. 그리고 다음 날에 형렬이 전주로 동행하니라. 이에 앞서 상제께서 오늘 너희가 다투면 내가 죽으리라 이러셨도다. 7절. 하루는 형렬이 상제의 명을 쫓아 광찬과 갑칠에게 태을주를 여러 번 읽게 하시고 광찬의 조카 김병선에게 도리원서를 외우게 하고 차경석 안내성에게 동학시천 주문을 입술과 이를 움직이지 않고 속으로 여러 번 외우게 하셨도다. 8절. 3월에 부안 청일 사람 이치화가 와서 상제를 섬기고
그 후 이 공삼이 와서 추종하니라. 상제께서 이 치화에게 빨리 돌아가라 하시되 치화가 종일토록 가지 아니하니 상제께서 다시 기일을 정하여 주시며 가라사대 빨리 돌아가서 돈 70냥을 가지고 기일 내에 오라 하시니 치화가 그제야 돌아가서 그 기일에 돈 70냥을 허리에 차고 와서 상제께 올렸더니 상제께서 명하사 그 돈을 방 안에 두었다가 다시 문 밖에 두고 또 쌀이 문 밖에 두어 일주야를 지낸 후에 들여다가 간수하시더니 그 후에 공삼을 시켜 그 돈 70냥을 차경석의 집에 보내셨도다. 9절 경석이 3월 어느 날에 공우와 윤경을 백암리 김경학의 집에 보내어 상제께 일이 무사함을 아뢰게 하였도다. 그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내가 공사를 본 후에 경석을 시험하였으되 이를 무사히 처결하였으니 진실로 다행한 일이로다고 하셨도다. 10절 이때에 경학의 형이 아우를 오라고 사람을 보내온지라 상제께서 그를 보낸 후에 발을 당기고 가라사대 속담에 발복이라 하나니 모르고 가는 길에 잘 가면 행이요 잘못 가면 곤란이라 하시고 곧 그곳을 떠나 최창조의 집에 독행하셨도다. 그곳에 머무시다가 다시 혼자 그 앞 솔밭을 지나서 최장겸에게 이르러 잠시 몸을 두시니 상제께서 계시는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도다. 11절 원래 경학의 형은 이상한 술객이 경학을 속여 가산을 탕패케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편으로 경학을 만류하고자 또 한편으로 그 술객을 관부에 고발하려는 심사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니라. 그리하여 경학이 집으로 돌아오는 중도에서 순금을 만나 함께 집에 오니라. 그리고 순금은 상제를 못 찾고 최창조의 집에 가서도 역시 찾지 못하고 있는 중에 상제께 세배하려고 최창조의 집에 들어선 황응종과 문공신을 구타하였도다. 12절 상제께서 또 3월 어느 날 학질로도 사람이 상하느냐고 자연의 지혜를 떠보시니라. 자연이 학질은 새 축제에 거적을 갖고 달려든다 하나니 이 말이 상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나이다. 고 대답하니 상제께서 진실로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13절 팔순인 자연의 모친이 3월 어느 날에 학질을 세축 앓다가 갑자기 죽었도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학질로 사람이 상한다는 말이 옳도다고 말씀하시니라. 상제께서 자연의 노모를 모실 관 속에 누워 보셨도다. 14절 상제께서 하루는 자연에게 박춘경의 집에 가서 관제 중 잘 맞는 것을 골라오라. 내가 장차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자연이 어찌 상스럽지 못한 말씀을 하시나이까고 여쭈니라. 상제께서 자연이 나의 죽음을 믿지 않는도다고 탓하셨도다. 15절 4월 어느 날 김보경의 집에서 공사를 행하시는데 백지 넉장을 펼치시고 종이 귀마다 천곡이라 쓰시기에 그 뜻을 치복이 여쭈어 물으니 상제께서 옛날에 절사한 원의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치복과 송환으로 하여금 글을 쓴 종이를 마주 잡게 하고 그 모양이 상여의 호방산과 같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갑칠은 상제의 말씀이 계셔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 서편 하늘에 한 점의 구름이 있는 것을 아뢰니 다시 명하시기에 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들어와서 한 점의 구름이 온 하늘을 덮은 것을 여쭈었더니 상제께서 백지 한 장의 복판에 사명당이라 쓰시고 치복에게 가라사대 궁을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에 있으므로 호성예불혈이요 무병장수는 선술에 있으니 오선위기혈이요 국태미나는 군신봉조혈이요 선여직금혈로 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6월 15일 신농시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금년이 천지의 한문이라.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하셨도다. 16절 상제께서 고래의 사제지간의 예를 폐지하시고 종도들에게 평자와 흡연을 허락하셨도다. 17절 수운 가사에 발동 말고 수도하소 때 있으면 다시 오리라 하였으니 잘 알아두라 하셨도다. 18절 어느 날 상제께서 김성국의 집에 오셔서 용둔을 하리라 하시고 양지 20장을 각기 길이로 8번 접고 넓이로 4번 접어서 칼로 자르신 다음 책을 메고 보시기에 실로 미와 같이 둘러매고 오색으로 그 실오리에 물을 들이고 보시기 변두리에 푸른 물을 발라 책장마다 찍어 돌리신 뒤에 그 책장을 다 떼어 풀로 붙여 이어서 4번 꺾어 접어서 시렁에 걸어 놓으시니 오색 찬란한 문체가 용형과 같으니라. 이에 그 종이를 걷어서 불사르셨도다. 19절 김자연은 6월 어느 날 상제께서 뇌가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하익 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다고 믿음을 표명하였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장차 어디로 가리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잊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연은 제가 모시고 따라가겠나이다고 여쭈니 상제께서 다시 어느 누구도 능히 따르지 못할지니라. 내가 가서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만일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고 이러셨도다. 20절 상제께서 6월 열흘께는 심기가 불편하셔서 동국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청도원 김송환의 집에 들러서 유숙하시니라. 마침 신경원이 상제를 배할하기에 상제께서 그에게 뇌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시고 양지 한 장을 주어 유불선 석자를 쓰게 하시니라. 상제께서 유자 곁에 이구, 불자 곁에 서역, 선자 곁에 고현이라 쓰시고 그 양지를 불사르셨도다. 상제께서 동국 약방에 가셔서 모든 종도들에게 6월 20일에 모이라고 통지하셨도다. 21절 20일에 모든 종도들이 속속 동국에 모이니 김영렬, 김갑칠, 김자현, 김덕유, 류찬명, 박공우, 신원일, 이치화, 이공삼, 최특겸 등이요. 최사유는 처음으로 동국에서 시자하니라. 상제께서 류찬명에게 천문지리 풍운조와 팔문둥갑, 육정육갑 지혜용력과 회문산 오선유기혈, 무안성달산 호성예불혈, 장성솔룡 선녀직금혈, 태인배례전 군신봉조혈을 쓰게 하고 불사르셨도다. 22절 상제께서 모든 종도를 꿇어앉히고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는지라. 종도들이 믿는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물으시는지라. 종도들이 그래도 따르겠나이다고 맹세하니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벽한 곳에 숨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겠느냐고 다그치시니 역시 종도들이 찾겠다고 말하는지라. 상제께서 그리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요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23절 또 상제께서 내가 어느 곳에 숨으면 좋을까고 물으시니 신원일이 부안에 궁벽한 곳이 많이 있사오니 그곳으로 가사이다고 원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도다. 24절 상제께서 벽을 향하여 누우시더니 갑자기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제 온 누리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모두 구출하기 어려우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요 하시고 크게 슬퍼하셨도다. 25절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니라.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셨도다. 26절. 21일에 신원일이 이 치와와 채사윤과 그의 처남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가져왔느니라. 상제께서 신원일에게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불사르게 하고 형렬에게 있는 돈 중에서 일부를 궤 속에 넣으라 하고 남은 것으로는 여러 사람의 양식을 충당케 하셨도다. 27절. 상제께서 식사를 전폐하시다가 이래 만에 형렬에게 명하사 보리밥을 지어 오라 하심으로 곧 보리밥을 지어 올리니 상제께서 그 밥을 보시고 가져다 두라 하시니라. 한나절이 지나서 다시 그 보리밥을 청하시는지라. 형렬이 다시 가져다 올리니 벌써 그 보리밥이 쉬었느니라. 상제께서 절록이라고 말씀하셨도다. 28절. 상제께서 너희들이 내 생각나면 내가 없더라도 이 방에 와서 놀라 하셨도다. 29절. 상제께서 가라사대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느라고 하셨도다. 30절. 상제께서 속담에 이제 보니 수원 나그네라 하나니 누구인 줄 모르고 대하다가 다시 보고 낯이 익고 아는 사람이더라는 뜻이니 나를 잘 익혀두라고 말씀하셨도다. 31절. 상제께서 23일 오전에 여러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제 때가 바쁘니라. 너희들 가운데 임술생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로 내세우라. 형렬이 수부로서 저희 딸을 세우겠나이다고 아뢰니 말씀하시기를 세수시키고 빤 옷으로 갈아입혀서 데려오라 하시니라. 형렬이 명하신 대로 하여 딸을 상제 앞에 데려오니라. 상제께서 종도들로 하여금 약장을 방 한가운데 옮겨놓게 하시고 그의 딸에게 약장을 3번 돌고 그 옆에 서게 하고 경석에게 대시태조 출세제왕 장상방백수령 장생 점고후비소를 써라 이러시니라. 경석이 받아 쓸제 비를 비로 잘못 쓴지라. 상제께서 그 쓴 종이를 불사르고 다시 쓰게 하여 그것을 약장에 붙이게 하고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정인이니라고 말씀을 끝내고 그의 딸을 돌려보내시니라. 상제께서 경석에게 그 글을 걷어 불사르게 하셨도다. 32절. 상제께서 이날에 약방 마루 뜰 쌀이 문 밖에 번갈아 눕고 형렬에게 엎혀 그의 집에 가서 누우셨다가 다시 약방으로 돌아오시기를 4-5번 반복하시니라. 형렬이 아주 지치면 경석이 대신하여 상제를 엎고 2번 왕복하고 그리고 5사람이 머리, 팔, 다리를 각각 붙잡고 상제를 메고 약방에 모시니라. 상제께서 누워 가라사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쉬우니라. 몸에 있는 전기만 흩으면 죽고 다시 합하면 사나니라 하셨도다. 33절. 경석으로 하여금 양지에 전라도 구부군 우등면 갱망리 강일순 호남 서신사명 이라 쓰게 하고 그것을 불사르게 하시니라. 이때 신원일이 상제께 천하를 속히 평정하시기 바라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내가 천하사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 하노라 하셨도다. 34절. 24일 이른 아침에 경석을 불러 헐겨보시면서 똑똑지도 못한 것이 무슨 정가이냐 고 나무라 하셨도다. 35절. 상제께서 수박에 소주를 넣어서 우물에 담갔다가 가져오게 하셨도다. 그 수박을 앞에 놓고 가라사대 내가 이 수박을 먹으면 곧 죽으리라. 죽은 후에는 묵지도 말고 늘 속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도다. 상제께서 약방 대청에 앉아 형렬에게 꿀물 한 그릇을 청하여 마시고 형렬에게 기대어 가는 소리로 태을줄을 읽고 누우시니라. 이날 몹시 무더워 형렬과 종도들이 모두 뒤 대바가에 나가 있었도다.
응종이 상제께서 계신 방이 너무 조용하기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 방을 들여다보니 상제께서 조용히 누워 계시는데 가까이 가서 자기의 뺨을 상제의 용안에 대어 보니 이미 싸늘히 화천하신지라. 응종이 놀라서 급히 화천하심을 소리치니 나갔던 종도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상제의 돌아가심이 어찌 이렇게 허무하리오 하며 탄식하니라. 갑자기 뭉게구름이 사방을 덮더니 뇌성병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화천하신 지붕으로부터 서기가 구천에 통하는도다. 때는 단기 4242년 이조 순종 융희 3년 기유 6월 24일 신축 사시이고 서기로는 1909년 8월 9일이었도다. 36절 이때 여러 종도가 떠나고 김형렬, 차경석, 박공우, 김자현, 김갑칠, 김덕찬 등 6사람만이 상제를 지켜보니라. 부친이 고부 갱망리 본댁으로부터 동곡에 오시고 형렬은 뜻밖의 변을 당하여 정신을 수습치 못하는지라. 종도들이 궤 속에 간수하였던 돈으로 치상을 끝내고 남은 돈을 본댁으로 보냈도다. 37절 치상 후에 형렬과 경석은 상제의 부친을 모시고 갱망리에 가서 모친을 조문하고 다시 정읍대흥리에 가서 상제께서 간수하신 현무경을 옮겼었도다. 38절 상제께서 거처하시던 방에서 물이 들어있는 흰 병과 작은 칼이 상제께서 화천하신 후에 발견되었는데 병마개로 쓰인 종이에 길하게 길실, 흉하게 흉실의 글귀와 다음과 같은 글들이 씌어 있었도다. 병유대세, 병유소세, 대병무약, 소병혹유약, 연희대병지야, 안심안신, 소병지야, 사물탕 80첩, 기도,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위대강, 대병출어무도, 소병출어무도, 듣기유도, 즉 대병물약자효, 소병물약자효, 직위금지 사월내, 예장, 의통, 만기부자무도, 만기군자무도, 만기사자무도,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 천하개병, 병세, 유천하지 병자, 용천하지약, 절병내유, 성부, 성자 원형이정, 봉천지 도술약방, 약국, 제전주 동곡 생사판단, 성신, 대인대의무병, 삼계 복마 대제신위, 원진천존 관성제군, 지천하지 세자, 유천하지 생기, 암천하지 세자, 유천하지 사기, 공자노지 대사구, 맹자선세 재량지군, 사유 대성인왈 서학, 서유 대성인왈 서학, 동유 대성인왈 동학, 도시 교민 화민, 근일 일본 문신 무신, 병무도통,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무이무탁, 불가불문자, 개어인, 궁상각치우, 성인내작, 선천하지직, 선천하지업, 직자의야, 업자통야, 성지직, 성지업,